마가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누가 어떤 옷을 가질까?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예수님의 고통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바로 유대인이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강도들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이제 높이 달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행렬에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그냥 멸시와 조롱을, 모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들,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등을 돌린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들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6시가 돼서 땅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9시까지 계속했을 때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 절규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절규하며 외치신 겁니다.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얘기하죠.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엘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성소의 휘장이란 성막과 성전 사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그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거룩과 죄인의 분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단순히 찢어졌다고 하지 않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사람이 위에서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제거하신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장벽을 제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다 끝난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 반복되는 속죄의식, 성전 중심의 제사가 완성되고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매일 성전에 올 때마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죄를 사함받았어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깊은 사건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방울 달고 허리춤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제사 지내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꺼내올 수는 없고 밖에서 끈을 집어당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죄가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뭘로 씻을 거예요? 양잿물로, 비누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숨질 때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을 군사리는 장교입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로서 예수님 고난으로부터 죽기까지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다 보았을 것이고 그 말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행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후에 이 백부장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순교한 백부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심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들으려고만 한다면,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안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들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나가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말씀 안 듣고 멀리하고 그러면요. 우리 믿음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일 한 번에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고난에서 역경에서 내가 이겨나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가 이기고 시험도 이겨나가고 환난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점점 오래 믿고 끝에 가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 왜 떠나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참 궁금해요. 성전에 뜰만 왔다 갔다 했는지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그동안에 들은 말씀 그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정말로 피의 대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백부장이 옆에서 그동안에 예수님 행하신 거 다 보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믿고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숭배한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듣고 믿음 안에 살다가 더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이제 멀리서 그걸 바라보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40절로 41절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유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성들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여기 멀리서 바라보라는 표현은요. 로마 군인들의 통제가 있었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까지, 장사 지내는 데까지, 무덤까지, 부활 현장까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다 목격했어요. 얼마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크면은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뭐 중병에서 고침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거는요, 더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 안 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 감사해야지 병원 갔다 나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건 수준이 낮은 수준의 감사합니다. 평상시 병원 안 간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평상시 삶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처럼 이런 큰 은혜 귀하죠. 이거 이렇게 받았으면 더 따라가야죠, 물론. 그렇지만 평상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받은 은혜 생각해서 자, 우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작은 야고보는 키가 작았다든지 나이가 어렸다거나 야고보 사도와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 봅니다. 그 요새의 마리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유명한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들 다 또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일반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사도들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어머니 중에 과거에는 자녀들을 예수님이 왕으로 등급하면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더 달라고 청탁도 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이었는데 결국은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오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적의 현장에 모였지만 십자가 현장에서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성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자리,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오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후에 빈 무덤, 부활에 그것까지요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요 영광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 때에도 바로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참 신앙은 고난 가운데도 빛이 나야 되고 힘들었을 때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여성들은요 권력도 없고 이름도 크지 않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은 충성, 눈물의 헌신, 끝까지 남는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이 높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세우셨어요. 이런 복음이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부활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다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는요 천한 지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어린아들과 같이 수에 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와 그 제자들을 따르며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사용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까지도 부인하는 마당에 이 여인들만 바로 십자가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들은 장사된 후에도 예수님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 부활 가장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훗날에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정탐꾼을 도운 나합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를 도운 사라밧 과부도 알아야 되고, 여선지자 드보라, 미리암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누디아, 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아요. 대부분이 다 힘든 일은 여성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식당을 안 와서 그렇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되게 다 여성들이 하잖아요. 안내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 하나 하는 게 결국은 주를 위한 일이고, 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성전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계속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할 수 없을 때까지. 제가 참 같은 말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는 자꾸 왜 잔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네, 그 전에 최승기 목사님이 잔소리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무튼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이제 각자가 행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본받고 이렇게 나가려고 우리도 힘쓰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장사된 거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자,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과 달라서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전에 급히 장사해야 됐습니다. 예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 준비, 집안 정리, 필요한 일들을 하루 전에 미리 다 끝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안식일 준비일, 예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저물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는 겁니다. 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존경받는 공예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부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예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유대 상류층에 속한 자였고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습니다.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유대적 표현으로 말해주듯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라는 거 공회원이면서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결의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찬성했는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님 시체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려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요구하자 이상히 여겼죠.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그냥 두면 2, 3일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시체를 달랐던 때는 그날 저녁 때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10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 죽은 거를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시체를 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 확인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자, 46절, 47절을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겉대 물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시체를 다시 세마포에 다 싸서 무덤에 장사하는 거예요. 세마포, 이 마로짠 배로서 수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바위 속에 판무덤, 바위로 채석기로 바위를 깨서 동굴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그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그거를 닫아놓지 않으면 그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다 또 먹기 때문에 무덤에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이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속에 장사하고 돌로 굴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돌 무덤에 갖다 놓고 무덤으로 앞을 굴로 막아놓는 거.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까지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덤까지 가야 됩니다. 응? 예수를 한번 믿고 따라가려면 무덤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냐? 부활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했던 여인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죽음 무덤까지 따라간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영광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 보면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고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편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원래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다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세상에서 다 즐기다가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오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또 평안함이 있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갔고 우리 앞서간 사람도 그렇게 갔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 끝이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는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물론 우리가 뭐 찬양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당합니다. 다 아무리 일 없는 사람,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도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짐 두 짐 쥐고 한심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뭐까지 이겨나가요? 죽음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죽는다, 이거는 날짜는 받아놓은 건 아니지만은 늘 우리는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삶입니다. 언제 어느 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고 함께 하시는 또 지키시는 은혜도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한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